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의 예언자는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목 그 자체로 시대에 필요한 욕구들이 있고 그 욕구를 대신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고, 그 리더는 우리는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졌고 사도들이 다 끝난 다음에 속사도들이 있었고 그 위에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전환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나아가는 이런 예언자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와,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들이 각처 디아스포라로 헤어져 있다가 오순절의 모습,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바라보면 초실절, 맥추절로 1년에 3번의 절기 속에서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야 했던 그들의 숙명적이고도 사명적인 역할을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아마 장터가 된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소리들이 각자의 원했던 그 지역에 있는 언어, 자신들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방언이 표출되게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되는 첫 번째 사건으로서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도 또 예언까지 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 위에 각양의 은사들이 하늘의 빛들로부터 오는 은사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저렇게 떠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창기 예수께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그들은 예수의 사역을 보고 바알세불에 미쳤다라고 하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형제자매들이 예수를 붙잡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찾아왔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들의 반응은 응당 그러려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술이란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해석할 때 새술은 옛술에 과거에 오래된 술이 있고 새술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새술이란 단어는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바라보면 잔치에 쓰고 나서 모질라서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가 준 것을 새술로 해석해서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술이 그 술이 아니라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주어진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새술이 아니라 여기는 너무 많은 술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They have had too much wine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무나 많은 술을 마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조롱조가 됩니다. 진짜 새술, 좀 맛있는 술, 고급스러운 술을 마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들이 너무나도 많은 술에 취하여서 헛소리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저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긴 들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각양의 언어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때로는 그 모습이 왕왕왕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수에 취해가지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좋은 것을 사모하기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힘써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50일째 될 때 오순절의 축제가 열립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 임하는 걸 바라보는 것처럼 때로는 바람 소리로
들립니다. 잔잔한 free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아주 감미로운 바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강력한 바람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람 같은 소리를 청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이게 시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갈라지는데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자,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귀로 듣고 눈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방언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술의 수에 취해 있다라고 호상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조롱했다라는 것을 씁니다. 이 정도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디오나미스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줄 건데 바로 너희는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너희도 나를 만나 아름다운 복음을 받아들였고 제자의 삶을 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위대하게 쓰이는 것처럼 이제 그 12 사도와 함께 120명의 많은 무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도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얻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파워,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빵빵 터지는 그 능력의 힘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뻥뻥 터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은 어떠한 능력이어야 될까? 많은 분들은 여기에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은혜와 은사의 가장 핵심적인 저 밑에 기조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힘을 받고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않고 힘써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미약한 단어로 여겨지고 그렇죠? 은밀하고 감미로운 것으로는 이해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사랑은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한 감정으로만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가장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구약적 표현과 신약적 표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저번 주에 설교 활동에서 어때요? 구약은 닫아지는 느낌, 클로징의 모습이라면 이건 오프닝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어떤 열려지느냐는 거죠. 바로 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또 기이히 여기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새로운 세계가 임하였을 때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성령 회방죄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인자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성령 회방하는 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 가운데 기이히 여기는 것들, 신비롭게 여기는 것, 크고 영화로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조롱했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 부활했을 때도 그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열림의 장이 오프닝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오프닝이 열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속에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11 사도가 stood up,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그들을 부릅니다. 유대와 여러 예루살렘에 있는 부양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연설주의 기본 시작을 통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문도가 앉아있는 그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발명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각자의 디아스포라 각자 현장에 돌아가면서 이제 강력한 파워를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길거리에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들려지는 반응을 누가 알려주었을까? 알려주어서 들을 수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때로는 직접 보고 느낄 수도 있는 시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귀로 듣게요 알게 할 것이니까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과도한 술에 취해서 지금 떠드는 짓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말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나 그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성령을 세술이라는 걸 성령으로 해석하면서 좋은 의미로 갖고 갈 수 있지만 베드로는 꽤 변증법적인 방법을 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복음의 진리에서 반하는 이해했던 반응들이 나타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목사로 불러주시고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와 집사와 권찰로 불러주시고 교사로 불러주시고 다양한 모습 가운데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는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그 현장 속에 stood up, 바로 일어나십시오.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11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변증법적인 방법을 씁니다. 즉 변호적인 기독교의 이런 현상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없습니다. 이제는 속사도와 교부 시대도 지나가서 목사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청자로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 앞에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작은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내에서 신학자들조차도 하나의 부활적인 사건은 의미만을 따지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불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에게 설교를 해요? 잘못됐다고 말해도 그냥 목사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바른 것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세상에 있는 교회 목사들도 우리가 저거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목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이단 사이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 앞에서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바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를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성령이 그 말을 입에 담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예전의 베드로, 그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라 너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구나. 이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우뚝 서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일러서되 라고 말하면서 요엘 2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고 살짝 단어를 바꾸어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이라는 말은 프로페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목사만이 얘기합니까? 목사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차원에서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예배당에서 나아가는 다른 현매 현장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든 관계없습니다. 노인도 관계없습니다. 젊은 청년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 영을 모든 육체의 어린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미래 사건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알아요?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지식과 경험의 근거에서 바라볼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경륜이 많은 분들이 내가 살아보니, 백세 철학자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그걸 보니까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이 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오시게 되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언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파격적인 일들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 미래 사건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꼬맹이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의 얘기를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뉴스에서 봤고 방송에서 좀 봤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신통방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귀 기울여 담아둘 수는 있지만 왜?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 마음에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지 이 얘기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장래 이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은 인간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바라본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드림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미래의 놀라운 세계까지 펼쳐가게 됩니다. 그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차라리 꿈을 꾼다는 것은 어린아이한테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노인이 꿈을 꿀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과학 시대가 분명히 발달돼서 우리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있거니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이고 좀 있으면 이제 110세 사는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악을 많아져서 관영해지니까 하나님이 연수를 줄여서 지금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땡겨진 것을 다시 의학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120세까지 올려놓으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요즘엔 70.9세가 노인이 말하는 노인이 70.9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한 80점 돼야 아니면 75세 이상부터는 노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세까지는 어떻게 돼요? 70 전반까지는 아직은 장년으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65세, 지금은 법적인보다 65세 혜택을 바라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꾼다는 것,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조용하게 한가하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있는 저들에게 나이가 많더라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면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 사원, 즉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많은 기본 일반적 진리에 따라 가는 어린 아이들은 자라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뛰어나가야 되고 노인들은 이제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리하는 단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거꾸로 파격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보는 것이 어떨까? 야, 그렇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프닝 될 때, 열리게 될 때 이 축제 현장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과연 성령이 이런 놀라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받으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이런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 성도들과 함께 네트워크하는 공동 복음 전파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남자 늙은이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예언을 얘기합니다. 이건 미래 사건을 말하는 것이 또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 예수께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저에게 주신 이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지고 신비롭고 놀란 미래 사건을 말하는 귀신이 점치는 것처럼 아무리 귀신이 점을 친다 할지라도 귀신은 과거 사건은 알지만 미래 사건을 몰라요. 왜? 미래 사건은 하나님의 영역에 감추어졌고 지나간 사건들은 귀신도 알기 때문에 귀신처럼 맞출 수는 있지만 미래 사건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노인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과 여건과 환경이 달라도 각종 직업과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잡고 가는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던 은사를 따라서 각양 은사를 찾아가고 개발해가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언할 것이요 prophesy 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통계시하고 운운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잘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아멘이요 아멘이 예, 무조건 아멘하지 마십시오. 들어보고 공감하면 아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멘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은 정상적인 말은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논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동의한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이 다가오게 될 때 귀한 사랑이 싹 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사랑이 싹 트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반드시 깔고 들고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진짜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감격이 오면 그 감격 밑에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속에 임하였는지 진리가 논리로 나타났을 땐 사랑이 싹 트면 그건 논리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들었는데 반지르르하게 말을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청산유수의 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안에 사랑이 싹 트지 않는다면 그것은 궤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을 잘해서 그럴싸하게 바꾸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과연 말씀이 그리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사실입니다. 예,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하늘에서 어떤 기적 같은 사인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의미 있는 기적이다 하는 것이 기사이고요. 아래 어떤 징조들이 베풀어요. 징조는 현상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사건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있고 불이 있고 연기가 자욱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심판의 때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 그가 피 흘려 주시고 고통스럽고 호소하는 피와 연기와 불이 있는 그 현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피는 뭐고 연기는 뭐고 뭐라고 자꾸 언어적인 해석하면 영적인 말씀을 쪼갠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옳지는 않아요.
그때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마지막 때 요엘이 맡은 오묘하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때 피와 연기와 불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전쟁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근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사실 그 마지막 날 재난이 누구한테 쏟아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재난이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구약에서 임하였던 이 일들이 소선지서에 보면 무섭고 두렵고 엄유한 날, 심판의 날, 그날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닥칠 모든 것들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쏟아지지 않아요. 이게 피와 불과 연기, 전쟁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그 모습 가운데 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미사일이 왔다 갔다 날아다니면서 다 터지고 부셔지고 막 300명, 500명이 죽어가고 하고 연기는 막 자욱하게 올라오고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그게 피와 불과 연기로 해석해본다면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임하였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단어를 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원어상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한국어 표현상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70인역에서는 같은 내용을 쓰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무섭고 두렵고 엄연한 피와 불과 연기의 그 날이 영화로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습은 뭘로 마침으로 됩니까? 모든 재앙을 예수께서 쏟아버려서 구약에서 그래도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모든 인류체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블랙홀처럼 주께서 다 흡수해버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초실절, 맥주절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육체의 힘을 주신다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힘으로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빛이 변하고 피가 되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모든 인류에게 다른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었어요. 이르기 전에 그죠? 이 앞으로도 재림하는 날이 또 오게 될 때 이러한 마지막 심판이 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라도 우리에게 받을 그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져서 내가 그걸 피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망가는 자들은 또 다른 날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어떤 얘기였을까요? 구약의 개념과 그요 새로운 모습 가운데 또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르기 전에 은혜로운 날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던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영화롭고 great 그리고 glorious day예요. 크고 영화롭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섭고 두렵고 엄유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뀌어서 위대하고 영화로운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바뀜의 변화가 여기는 닫히고 열리게 되는 이 모습이에요. 크로징이에요. 오프닝이에요. 전혀 달라요. 근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 충만 Holy Spirit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하나님이 안착하지 못하시고 그들이 그 성전을 부셔버리고 잘못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우주적인 차원을 넘어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전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예요.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목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고 인정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어떤 논란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는 남녀노소가 구별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답니다. 단순히 안수를 줄 수 있냐 안 주냐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목사를 반수를 받아야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고개 돌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누가 부를까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는 주님을 부르는 자예요. 그들이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남녀노소 따르지 않아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따라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구촌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함께 네트워크를 향한 공동의 교회, 꿈꾸는 교회들과 화목한 교회들과 함께 주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께서 어떤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어 보면서 장래를 예언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제 향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하고 영화로운 날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매와 다가오는 이 축복의 장에 우리가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섭고 두렵고 엄위한 날, 그 날을 바꾸어서 우리는 위대하고 영화로운 날, 그 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성령님의 강력한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위대한 역사 현장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지구촌 연합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목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꿈꾸는 교회들과 함께 하십니다. 화목한 교회들과 함께 합니다. 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 사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